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 죄도 번 회개하면 하면 용서가 돼? 다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 책 속에 미국에서 유대인 가정을 갖다가 받았던 아주 깊은 인상 깊은 일화 하나를 썼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글을 배우는 때가 되어서 성경을 그 아이에게 읽게 하는데 레위기를 먼저 읽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게 할 때 레위기부터 읽히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성경 읽다가 레위기 오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글 처음 배우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재미없는 레위기부터 읽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를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분명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진짜 도살장 분위기예요. 짐승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정말 성경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한 그런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정결한 짐승들이 피 흘리고 번제로 바쳐지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물을 거룩하게 바쳐져야 한다는 내용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교회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죄가 없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 하셨습니다. 광야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도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쓰라고 한 불을 쓰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번제하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제사장이 불에 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그들이 첫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당부합니다. 그 여리고 성에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가지면 안 된다.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 모아서 불태우기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메투와 금, 은 덩어리를 숨겨 놓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아간과 그 가족이 돌에 맞아 아골골짜기에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숨겨진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는 숨겨진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나면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흐릿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걱정이 앞서면 그러면 세상 방식에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살 길, 일어날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때 더욱 정결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건축비 문제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솔직히 거짓말이라도 큰 헌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땅 팔았습니다. 집 팔았습니다. 이거 다 판 거 전부입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도 반만이라도 받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11조 꼭 정직하게 못해도 그저 일부라도 11조입니다. 이렇게 받쳐주면 교회 재정에 큰 힘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능히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냐 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거짓말로 할 것이면 헌금을 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거짓말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숨겨진 죄가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문제가 커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작은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 같아도 실제로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건축비를 상환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건 큰 문제지요. 그런데 기도해보면 이상할 정도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실제로 마음에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건축비가 많아도 그게 뭐가 더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짓말하는 죄는 하도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럼 문제 같지도 않아 보이죠.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삽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보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큰 헌금을 한 사람이 헌금하는 그 자리에서 부부가 둘 다 죽어 나갔다. 그러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직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누가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일이 여러분 듣게 되면 아마 거의 대부분 마스크 쓰고 다닐 거예요. 네, 혹시라도 잘못 거짓말이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큰 헌금을 했을 정도니 바나바와 같은 수준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으로는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죄를 지었다. 이건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는데 속 중심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무서운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저 겉에 있는 모습으로 그저 불순한 동기로 인간의 허용으로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교회 일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결코 우습게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들과 함께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저들과 함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또 교인들과 악수하는 것조차 겁이 났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저렇게 악수해도 될까? 혹시 나도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정도라는 거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교인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과 똑같이 살아서는 내가 교회 갔다가 목이 10개라도 감당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함이 교회에 오면 그러면 반드시 기사와 이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정결함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강하게 드러납니다. 초대교회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침을 받는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먼저 고백했다는 거죠.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의 약속이 정결함을 주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그 병든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교회가 시험에 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정결함을 주십시오. 제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교회를 거룩하게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핍박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다시 붙들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옥문도 잠겨있고 보초들이 서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옥 바깥으로 무사히 다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정결함이 생기고 나면 그러면 기사와 이적이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는 안전한 곳에 데려다가 숨겨두었다가 아니고 다시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끄집어냈어요? 어차피 붙잡혀 갈 건데. 또 붙잡혀 갑니다.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성전에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신기한 일이 붙잡아 가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붙들려 가는 사람이 당당해요. 정결함이 임하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울 일이 없어요. 사람이나 환경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감옥에 들어갔다가 천사들이 끄집어냈으니 감옥 들어가는 게 이제는 사도들에게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붙들고 가는 병사들이 오히려 겁이 나는 거죠. 그들은 담대하게 다시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순결한 성도와 교회가 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목요일 새벽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너무 궁금하죠. 도대체 뭘 할까? 거기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아내한테 속썩인 거, 아들한테 잘못한 거, 그거 서로 고백하고,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남자 성도들이 정결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수백억 헌금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특히 남자 성도들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로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주일에 모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직하게 잘못 살은 건 잘못 살은 대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거짓말하지 않는 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교회는 거짓말하지 않는 교회다, 그 원칙 하나만 분명히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당신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난히 제 눈에 뜨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성도들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으면,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으면 그 사도들이 일일이 기도를 다 못해줄 만큼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를 못 받아도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잠깐 스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거라, 이런 믿음이 생길 정도였다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길가에 나와서 이게 해가 어느 쪽으로 지금 떠 있나, 그래서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지금 그리울까,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환자를 갖다가 뉘어놓고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고침을 받을 거라. 이런 믿음이 생겼다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갑자기 제 마음에 눈물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병자가 제가 지나가서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고침을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 한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고, 예배당 동네에 들어서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네요. 교통혼잡이 생긴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집값 떨어진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의 그림자만 비춰도 고침을 받을 줄로 알고 그 그림자가 지나가는 쪽에 사람들을 뉘어놓을 이런 일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예배당 그림자가 우리 집에 더 많이 들이오니 전셋값이 올라가고, 예배당 그림자가 우리 집에 걸쳐 있으니 옆집보다 훨씬 더 집값이 비싸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죠. 동네마다 마을마다 예배당 없으니 너무 허전하고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 반드시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 예배당 지어달라, 이런 정부의 협조 공문이, 민원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 그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런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정결한 교회, 정말 마음에 숨겨놓은 죄까지도 용납되지 않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온전히 섰던 그 교회 같이 교회가 서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정도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교회와 기독교인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인 자신들도 자기를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때 나는 빛이지, 나는 소금이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를 소금이나 빛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기도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길이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욕구가 거의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뭘 더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사랑의 사람들이야. 그들은 정말 하나 되는 사람들이야.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라면 그리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성결하지 않는 교회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거룩함에 대한 정말 열망을 하나님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설교 준비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래 나는 거룩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죄가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느 목사님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공원 묘지를 걷는다.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앉아있다. 각 무덤마다 비석 하나 석상 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아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게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지. 그들은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혹은 욕심내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그도 역시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하나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는 그토록 수고했는가? 잠을 설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는가? 그는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었을까? 아니면 고통을 주었을까? 동그랗게 채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 평평하게 빈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석상 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다발. 그는 고인의 누구였을까? 그는 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추억할까? 그는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무덤에 있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신은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더 정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며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나의 떠남이 사람들에게 영감의 시간이 되어 소망과 그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걸어가야 하리라.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길을 가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선생님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는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똑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런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왜 꼭 제가 싫어하는 것만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들었죠. 자신이 좋아한다고 그것이 꼭 자기에게 유익한 것 아닙니다. 나쁜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정결함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점점점 그렇게 돼요. 정결함이 중요하지. 거룩한 것이 중요하지. 지옥에 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함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불의를 자랑합니다. 천국에 갈 자는 선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지옥에 갈
자는 악에서 기쁨을 얻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천국이나 지옥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삽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거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과 함께 반드시 사탄은 파고 들어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정결할 수 있습니까? 저절로 나오는 게 죄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부정을 탑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에 닿았다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을 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졌다면 그렇게 된 거죠. 부정한 여자와 접촉을 했으니 부정해진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부정했던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서 둘 다 거룩하게 되는 역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경우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호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유행처럼 편만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이라도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했다면 그렇게 둘 다 죽어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알았어요. 땅 판갓의 일부를 그들이 숨겼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짓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잖아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정결하게 바로 서 있으면 그러면 공동체가 정결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대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보, 우리 정직해요. 여보,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말아요. 그렇게 대화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끼리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우리 정직합시다. 우리 거짓말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정직합시다.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제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이 민족이 정결함을 얻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시간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권능과 은혜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허락하신 이 교회 위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씻기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예수님 주님 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삶이 가정이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완위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없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또 교회의 중심에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분명히 세워주소서. 주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호소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종을 온 교회를 주님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주소서. 모든 허물과 죄악이 십자가의 꺾임을 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준비한 헌금을 주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소서. 도우며 살게 하소서. 베풀어주며 살게 하소서.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을 축복하소서. 가문을 축복하여 후손들이 더 창대하게 잘 되게 하소서. 기업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민족이 통일되는 모든 비용을 담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민족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넉넉한 중보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속에 놀라우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